우리 모두는 지금 각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지혜로운 인생의 집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사장수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아직 완성된 집이 아니고 지어가고 있는 과정, 진행형에 있다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언제든지 새롭게 지을 수 있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집은 더 아름답게도 더 투하하게도 지어져 갈 것입니다.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간신히 비와 바람과 그 비와 바람이나 막을 정도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성껏 꼼꼼하게 공력을 들여서 아름답게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대충 사는 인생이 살아갈 수도 있고 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내가 공력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집을 지어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통째로 부숴버리고 다시 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넓은 길, 화려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돌아서 내 인생을 좁은 길,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기에 좁고 협착한 길을 다시 찾아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집을 뼈에만 남겨두고 다시 재개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대로 놓지만 내가 고쳐야 할 부분, 성격, 그리고 내 성품, 또 내 삶의 방식, 스타일, 습관 이런 것들을 교체해 나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집을 짓는 사람의 의중과 계획일 것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재료를 어떤 것으로 칠 것인가, 모양과 크기는 어떤 몇 평수로 어떻게 모양을 만들 것인가, 짓는 장소에 따라서 언덕에 지을 것인가, 평지에 지을 것인가, 아니면 강가 지을 것인가, 그렇게 선택을 하겠죠.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자본을 고려하여 자신의 집을 지어갈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집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공력을 들여서 다지고 또 다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을 짓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타고났더니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매우 적극적인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뭐 이랬어요. 태어날 때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유전적 기질이 있습니다. 매우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우 온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전적 기질이 있죠. 태어날 때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IQ 200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IQ 70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유복자로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배경, 가족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살아오는 환경, 가족의 분위기, 그에 따라서 주어진 이 환경과 자신만의 조건과 요건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름의 인생의 집을 지어는 거죠.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든 그렇지 않든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가을이 오고 인생의 겨울이 오면 결산할 때가 되고 그리고 가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국은 살아온 모든 것의 결과물로 인생의 결과물로 열매를 다양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인생의 집을 짓는 재료는 과연 어떤 것을 지을지 지혜로운 인생의 집 어떤 집이 되어야 할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재료를 지나 우리는 3개월 동안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거나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청중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지식과 지혜와 놀라움에 대해서 금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철학과 사상이 있습니까?
모든 나에게 한결같이 좋은 교훈을 주고 인생의 삶의 지혜를 주는 지혜들이 있기에 나는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은 예수님 당신의 말뿐 아니라 당신이 가르치는 지혜뿐만 아니라는 이 땅의 수많은 철학자, 상과 지혜자의 도움을 받아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은 사람들이 금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이 이 땅의 많은 스승들의 가르침과 지혜가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의 가르침과 교훈은 잠시 동안 우리들에게 지적인, 도덕적인 교훈을 줄지는 몰라도 우리를 영혼의 양식으로 채우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잉태한 막스 레닌의 사상이 얼마나 초창기에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까? 그러나 세계사적으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쇼펜하우어나 니체와 같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도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 그리고 허무주의와 염세주의 그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영혼이 생명의 무가치함이 죽음에 대한 폄하가 자살 예찬론을 했거든요. 쇼펜하우어가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을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까? 찰스 다윈을 중심으로 한 진화론이 유물론적 사관으로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주의에 도움은 주었을지는 모르나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종기성을 잃어버린 거죠.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 이단적, 사이비적 이러한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영혼의 양식을 채워서 오히려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4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세상의 신, 세상의 많은 지식들이, 세상의 신들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핫한 일을 따르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버려서 자기의 소욕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많은 지혜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존귀한 영혼, 창조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존귀함을 파괴하고 아프게 하고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세상의 사상, 철학, 가치, 가르침,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봉하며 그것을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종착점, 그 인생의 꼬린점에서는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은, 꼬린점은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불려를 가리기 시작한 5장 2절부터 7장 12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아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아래에 많은 무리들, 제자가 무리들을 상대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시고 무리들과 제자들이 산 밑에 있어 예수님의 같은 공간에 있는 무리들, 예수님, 제자들,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같은 공간 안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리들 가운데 지자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같은 공간에서 듣는 자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이 무리 가운데 같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 당시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지금의 이 땅의 지역교회, 보편적 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한빛교회 모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잘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한 공동체 안에 같은 공간 안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리들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입술 열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것은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지식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종교 형식과 예배의 형태 가운데서도 그대로 함께 익숙하게 생활하고 알고 있는 사람, 외적으로 겉으로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적인 행위와 예배와 기도와 선교와 봉사를 그대로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 신앙 정당한 체험도 갖고 있는 그 사람, 입술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예배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는 드리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전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는 거죠.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고 주여 주여 찬양만 하고 주여 주여 기도만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모든 행위가 참된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입술로만의 신앙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21절과 22절과 23절 이렇게 선언해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서기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느니 그때 내가 그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주님의 이름을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나 종교적 행위와 예배 형태에 참여는 했으나 그 안에 진정한 신앙고백이 없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매우 두려운, 혹시 내가 이 사람이 아닐까, 또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헛된 인생으로 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50살, 60살, 70살, 80살을 먹어가는데 그렇게 입술로만의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인간이 되어라. 그래서 마지막 24절과 26절의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26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주님이 진정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진짜인가, 믿음이 가짜인가, 이것을 요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말씀을 듣는 두 사람은 대단히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무신론자인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 주님을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형태도 의식에 참여하고 주열하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지롭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참과 거짓, 참된 것과 거짓 것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매우 또 대단히 유사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겉의 모습, 외향은 공통의 신앙 형식을 많이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집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같은 형태의 집을 지어갑니다. 비슷한 형태의 집을 짓죠. 두 개의 집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이 두 집의 차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상당히 유사하고 비슷하고 지붕도 있고 창문도 있고 기둥도 있어 매우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땅에 상수가 납니다.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드러나는 거죠.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드러난다는 거죠.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 신앙의 깊은 도전이 왔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삶에서 신앙의 도전이 왔을 때, 주님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 십자가를 져야 할 때 피하느냐 지고 가느냐, 주님을 향해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 교회를 향하여 무거운 짐을 져야 할 피하느냐 지고 가느냐, 신앙의 깊은 도전을 받았을 때,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피하느냐 도망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그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로 해서 에드윈 윌슨 토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을 썼죠. 매우 두려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매우 불편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챕터 속에 챕터로 나눕니다. 처음에 나는 진짜인가 그러면서 5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멸금 복음을 믿는다. 진짜는 주의 일보다 주님의 우선순위를 둔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고 소전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주님 초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쁨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었다. 신앙의 진짜 모습은 거룩을 열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교제와 봉사와 선교에 충실한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챕터에는 누가 가짜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8가지 질문에 대해서 8가지 답을 하는데 저는 5가지만 또 가져왔습니다. 가짜는 인스턴트다.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 가짜는 신조와 신학을 무시한다. 가짜는 감정을 등한히 여긴다. 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다. 인격의 변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조와 신학을 무시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점이 뭡니까?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는 기존에 있는 신조와 신학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의 상대방의 감정을 매우 무시합니다. 영적 균형 감각이 없다라는 거죠. 인스턴트가 뭡니까? 입에는 맛있지만 몸에 들어오면 몸이 병드는 거죠. 그때는 좋으나 지나면 몸이 해로운 것. 여러분, 로이 존슨 목사님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비슷한 그리스도인. 이 편을 쓰면서 3가지를 말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말씀이 늘 내 앞에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내 마음과 삶을 조명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기도로 삼아 전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나에게 칭찬과 축복과 평강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심판과 지옥과 마귀와 사탄에 대한 말씀 거부해버리는 것이다. 내게 매우 불편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때로는 성경에서 말한 심판과 지옥과 사단 마귀와 이런 단어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이라는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공중 권세자분 사단 마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 사이에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디 존재하냐 아십니까? 틈 속에 존재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틈 속에, 사람과 사람 틈에 사탄 마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하고 나누고 쪼개고 하는 거죠. 이러한 단어를 매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로 인격과 생활에 도무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변화합니다. 신앙의 인격, 생활에 변화가 없다. 여러분,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기를 축복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질문이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이 산상수훈 말씀처럼 아픈 것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거죠. 아픕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처럼 귀에 거슬리는 것이 없습니다. 귀에 계속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것과 하나님을 향한 것에 부딪히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산상설교를 아예 제거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당신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말씀대로 살아라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 당신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예 거절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영국 교회에 질문한 내용이지만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기초를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인생의 집을 짓는다, 세운다라는 표현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인생의 재료를 많이 소개했습니다. 석 달에 걸쳐서 인생의 집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 말씀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신답니다. 그 말씀을 찾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서 20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상 안에서 머물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을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자들을 동정하십시오. 여러분, 20절 상반절,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믿음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기를 지키라. 자비를 기다리고 동정하라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면 더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와 계시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라. 그리고 그 뿌리를 박은 후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아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세운 바 되어서 깊이 받고 성령과 자비와 동정과 거룩함과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 삶 가장 밑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재료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재료를 삼고 거울로 비추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것을 제거해야 되는지 날마다 거울에 비춰 여러분 거룩함과 감사함으로 재료를 사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하루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4절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